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들 세셨습니까? 지난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분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안녕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안녕한 사람 별로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잘 됩니까 그랬더니 평상시 한 3분의 2밖에 안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병원은 나은 편이야. 이비인후과는 하루에 7만 원 버는 날도 있고 9만 원 버는 날도 있어. 문 닫는 병원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 안 간다 소리예요. 정상적으로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이 거의 무너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 열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크루즈 여행 꿈꾸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그 여행비가. 그런데 그 터키의 한 선박 해체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큰 크루즈선 6척이 고철로 해체하러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제 뭐 크루즈 여행도 거의 끝난 것 같고 되는 게 없어요. 아마 일어나기는 거의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단순히 코로나가 지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244쪽 다니엘서 6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삶으로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항상 성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마다 답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시오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성경 안 봐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죽어요. 죽으려고 안 해도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힘들면 주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뭐 천국과 죽음과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기업을, 그분의 나라와 그의 기업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뜻은 그분을 따른다는 뜻이고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는 뜻이고 그분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와 전파라는 단어가 쌍을 이루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증거할세. 그래서 제자와 전파는, 제자와 증거는 동의어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은사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이거는 다른 말이면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건물 볼 게 뭐 있어요? 건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어느 교회이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건물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뜻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경위에 어떻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이 코로나 오면서 이 안 좋게 이미지가 심어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와보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 이웃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걱정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잘못됐어요. 경위에 어떻든 잘못된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돌아보는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럼 코로나 시대가 왜 왔냐? 왜 이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단순히 이 시기가 지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10종에게 주인이 10종들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주고 와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각각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어떤 종은 10문화, 어떤 종은 5문화, 어떤 때는 땅속에 묻어뒀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지요. 동일한 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살라고 명하신 것이 생명입니다. 이제 오라고 부르신 것이 운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기 싫어도 한 명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운명.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각각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한 자리 차지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우리의 공력이 언젠가 나타날 것인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드러내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것이 주님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말로 전하는 복음은 어려운 것 같아요. 순수했던 시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전해도 구원받았습니다.
쉽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이가 한 말은 참이라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사실은 이것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것이 능력인 것 같아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가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참이야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격이 신뢰받지 못했다면 그 말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신뢰했고 세례 요한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이기 전에 관계입니다. 복음이기 전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면 복음 안 들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 전에 어떤 분 말하는데, 야, 교회는 실망인데 자네 보니까 자네 믿음은 맞는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너도 잘못됐고 교회도 잘못됐어. 복음 힘들어요. 그럼 힘든 거예요. 복음이 이기 전에 관계입니다. 안 믿어지지만 당신 보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안 믿어지지만 당신은 올바르게 믿는 것 같아. 그래야 후회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당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의 손에 누가 넘기신 거예요? 성전의 이 기구들을 누가 넘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하게 허락하셨어요. 성전 무너지도록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시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서 나라 잃고 성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전 기구를 옮겨가도록 허락하셨으면 옮겨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니십니까?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주와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주제권 인정.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격 저 사람 참 별난 사람인데 어쨌든 말씀에 복종하려고 성령께 굴복하려고 애쓰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요. 성격으로 하면 가만히 안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쳐서 복종시켜니까 몸도 병나고 마음도 병나고 그 애쓰는 거예요. 우린 나름대로의 성격과 기질과 성향이 다 있죠.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 학번들 참 안 됐지요. 꿈에 부풀어서 캠퍼스를 거닐면서 좀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데 학교 2번 가본 학생들도 있대요. 학비는 내고 코로나 수험생들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몰라요. 이 은행이가 지금 고3 담임하고 있는데 자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제권 인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것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시대 인식. 그 사람이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시대 인식, 또 더 중요한 건 연대 인식.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말해야 돼요. 자, 이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나라가 망한 것입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민족적으로는 망했는데 개인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애굽의 시기는 민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라라고 안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두울 때 빛을 발하기 마련이에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이 그 기간에 쓰여진 거예요. 다니엘, 또 스룹바벨, 에스라, 예레미야,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왕성하게 활동했던 거예요. 빛이 발할수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이건 빛이어야 되고 희망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건 이 시대 가운데서 빛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자, 자기는 지금 이방 나라 이역말려에 떨어져 있고, 근데 동생을 보냈어요. 어떻게 살더냐? 형제들이 어떻게 살더냐?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너무너무 정말 고생스러운 삶을 삽니다. 3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그래서 왕의 재가를 얻어서 와서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우리가 당한 이 공경은 너희가 아는 바라.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너라고 말해요. 교회가 어려워져도 너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장로들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거고 이건 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지?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나 봐. 우리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라고 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선지자들, 경건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9장에서 찾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우리라는 단어를요, 몇 절입니까? 6절, 5절부터 10절, 6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를 13번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왕이, 지도자가 잘못했고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면서 살아야 할 이 사람이, 소년 다니엘이 80이 됐어요. 한이 묻혔겠죠. 지도자가 잘했더라면 왜 이렇게 됐을까? 부모 세대들이 경건했더라면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신세 한탄할 수 있었던 소년 다니엘이 80이 넘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의 죄까지 소급해서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너라고 쓰고, 크게 보세요. 너라고 쓰고 나라고 읽어라. 이 어느 시인이 한 말이에요. 너라고 쓰고 나라고 읽어라. 시인은 너를 위해서 썼는데 실제로는 내가 교훈을 받는다. 너라고 쓰고 우리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많이 안 그래요. 그게 문제. 우리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지도자가 잘못했고 부모 세대가 잘못했고 나는 없어. 그럼 그 세대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도자 잘못이야, 부모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그럼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탓, 누구 탓?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큰 원인으로 교회가 너무 정치화되어 있어요. 강단에서조차도 정치화되어 있어요. 두 번째,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훼손됐고 교회의 능력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빛이어야 되고 세상의 희망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의 시기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총리가 됐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때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앞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 왜 만났지? 내가 여기 왜 살아?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앞길이 열리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앞길이 안 열려요. 막히는 거예요. 잠언 3장 5,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문제 해결이 됩니다.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풀어내라 하면 이해가 갈 건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그 꿈이 뭔지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라. 모르면 죽인다.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에게 기도해. 그리고 자기도 기도회로 들어가지요. 그 이상이 그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잃어버린 꿈을 다니엘이 밝혀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겠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인정해야 그것을 풀어낼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결국은 이것저것이 어우러져서 순경과 역경이 어려워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을 때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니,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면요, 믿지는 않지만 네가 믿는 게 맞아. 너는 정말 바르게 믿는 것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선을 먹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그럼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죠? 자, 하늘문을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 메뚜기가 토사를 먹게 하는 분도 하나님. 전염병이 돌게 허락하신 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아, 나를 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 그래서 삶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만 하면 나중에 힘들어서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맨날 힘든 일만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은 저보다 조금 못하게 살아도 잘 되던데 왜 나만 힘들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면 못 견뎌요. 이건 주권 인정만으로 안 돼요. 주권 인정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혹 칼이냐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을 포함한 모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셔. 힘들지만 비록 이 힘든 시기를 거치게 하시지만 하나님 나 참 사랑하셔. 이거를 이해하게 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셔. 자기 아들 목숨하고 맞바꾸신 분이야.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이 수직적인 관계의 여부가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수평적인 관계가 원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요. 맨날 어려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지엄한 왕의 조소가 방이 나붙은 걸 알았어요. 이제 왕 외에 다른 신께,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보이겠죠. 그날은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면 안 보였겠죠. 얼마나 그렇다고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희망이 없어요.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자신도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옛적에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버스까지 운행해 가면서 사람들을 모았죠. 지금은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쉽게 안 벌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떠냐? 통계에는 거의 한 30%가 이단 포함해서 30%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코로나가 내 신앙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신앙생활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교회 가야 예배고 사람을 만나야 교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졌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맞습니까?
그럼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이 시대의 문명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른들도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얼굴 못 보면 신앙도 나. 처음에는 코로나 터졌을 때는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도 나고 예배가 처음에 가족끼리 들으니까 생전 주일날 예배 감사치도 않는 남편이 감사도 드리고 지금은 주일날 예배 비대면으로 안 드려요. 수요일날 기도 안 해요. 말씀 앞에 있지도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청해서 이용만리 떨어져 있지만 비록 공간적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지만 성전 앞에 있지 못하지만 내 마음과 내 영은 예루살렘과 하나야. 그것이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어느 공간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교회 지체 중에 하나야. 어떤 방법으로든 난 하나로 연결돼 있어.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생활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다 알아. 다니엘의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 다 알아. 만약에 다니엘이 그때 안 보이거나 숨거나 기도 생활을 안 했다. 별거 아니구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구만. 위협받는다고 숨어버릴 그런 하나님? 그런 신앙?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하던 대로 그것이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성도들과 연결시키고 그것이 지체성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습관을 유지한 결과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니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배려와 헌신입니다. 6장 22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헌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말을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맥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대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 아니 교회에서 꼭 그 건물 속에 예배드려야만 돼? 하나님이 거기만 계셔? 이래서 요거도 먹은 거죠. 이웃을 우리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비난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면 먼저 국가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보통 기독교 서적은 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쓰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인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 변방에 있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중심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받아들이면서 유럽 중심 종교가 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느냐. 기독교 초기에 어떻게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었느냐는 원인을 이분이 밝혀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기독교 교리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끼리 그리고 이웃과의 특별한 애착 관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기독교인끼리. 우리 참 만나면 사랑해. 형제자매라고 불러? 기독교인끼리 혹은 이웃에 대한 특별한 애착관계 때문이라는 이게 뭐냐면 서기 156년과 25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의
대역병이 2번 유행을 했대요. 제국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제국의 3분의 1이.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지 않고 지금 의료진들이 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 결국 그 일을 하니까 자신도 감염이 되어져서 죽어가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한국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랬다고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기주의자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 성실은 기본이고 왕에게도 내가 손해 끼칠 일은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삶이 능력이 있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나는 왕에게도 손해 끼칠 일은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그걸 뛰어넘는 배려와 헌신과 희생, 이것만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종 황제의 아들 순종과 함께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풍기 군수까지 지냈던 왕손이 이재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나니까 세월을 한탄하면서 그냥 유랑을 떠나요. 말 한 피 끌고 유랑을 떠나요. 그런데 마부, 엄용수라고 하는 그 마부들을 용수라고 불렀대. 엄용수라고 하는 분이 이 이재용 이 왕손의 말을 끌고 가는데, 나으리, 내가 믿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이재용 왕손이 뭐라 그러냐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놈이 뭐 나한테 나으리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야,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양반이 된다더냐? 하고 핀잔을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영수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마부 일 더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가 돼요. 그것이 서울 승동교회의 역사랍니다. 왕손, 유일하게 왕손이 목사가 된 분이 그 이재용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웃에게 배려와 희생.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편지예요. 우리가 향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재권 인정. 그리고 죽음을 포함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리 힘들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셔. 두 번째,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것이 수평적인 관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비록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움츠러들지 마시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더 많이 나타내고 손해보고 사랑 베풀면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작게나마 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종하길 바라오며 동안 저희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허락하신 일이 없으실진데 고난한 귀머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하길 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보기에도 반듯하고 아름다워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그들도 구원함을 받고 우리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